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모순덩어리예요. 왜 모순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냐? 기준이 달라요. 나에 대한 기준과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영 달라요.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색깔이 다른 잣대를 가지고 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모순된 신앙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팔은 안으로 굽고 그래도 내 편, 내 새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챙겨야지. 그게 뭐 이상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만 유독 이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쁜 건 어떡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유독 이뻐하면 정상입니까?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딸을 꼭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만 이뻐할래요. 아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비정상입니다. 딸 있는 사람들 나중에 결혼시키면 사위보다 내 딸이 더 이쁜 거 당연하겠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내 딸이 더 이뻐도 실은 내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거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이나 내 마음의 자세를, 이 모순되어진 것을 사람 다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모순된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순되어진 것은 언젠가 그 방향이 멈추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는 과정에 요즘 젊은 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 안 하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부자로 넉넉하게 잘 살고 싶어요. 공부 안 하는데 똑똑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은 언젠가 그 본질이 드러나서 가는 길이 멈추어져 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많은 모순에 섞여 있거든요. 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게 아마 국어사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지만 언젠간 이거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거 분명히 나중에 국어사전에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내로남불.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늘 경험하니까요. 정치 보십시오. 그렇게 욕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낙하산이다. 맨날 해먹는 놈들끼리 해먹는다. 학연과 지연이 있다. 같은 색깔 코드 맞춰서 인사한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탕평책을 해야 되고 내가 싫더라도 내게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 되어져 가야 된다. 나라 조그만한데 둘로 셋으로 갈라지면 어떡하느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 색깔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결국에 침을 쥐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지죠. 자기네들이 법안을 입안해 놓고서 야당 되어졌다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땐 이 법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서 막상 정권 쥐고 나면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나라 사회가 이만큼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순되어져 있는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순된 사회는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모순되어진 것은 절대 오래갈 수가 없어요. 모순되어진 것은 반드시 병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신앙에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모순. 뭐가 모순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아주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네들이 몰라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병들어가고 있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순되어진 내용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이거는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이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딴 사람에겐 가지 않고 나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율법의 가치예요. 나만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모르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걸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완전히 모순되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순되어진 그 모습의 결과가 뭐냐? 19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 스스로 안에 모순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순되어진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그냥 껍데기로 본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다 몇 권씩 있으시죠? 성경책, 저희 집은 그런데 성경책을 한 군데다 쫙 이렇게 꽂아놨어요. 제 책장에는 성경책이 몇 칸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이렇게 보기 좋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회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종이로 되어진 것도 있고, 예?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쫙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성경 그 모집하는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성경 파는 데 가면 어머 새로 나온 성경이야. 내용은 똑같은데, 예, 내용은 똑같은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이게 편집이 다르고 껍데기가 다르고 그러면 막 사고 싶어요. 저거 이렇게 내가 꽂아 놓으면 그걸 읽으면, 그 성경으로 읽으면 막 성경이 막 굉장히 재밌게 읽힐 것 같아요. 집에만 갖다 놔도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갖다 놨는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책만 갖다 놓고 껍데기만 보고 안에는 한 번도 안 읽어. 성경책은 늘 사다 놨다 쭉 꽂아 놓는데 와 우리 집은 성경 10권 있어. 와 부자다. 그러고선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가요. 변질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했겠죠. 아주 오래전에. 근데 시간이 길게 지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자체를 보지는 않아요. 그럼 뭘 보냐? 율법을 해석해 놓은 랍비들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해 놓고 성경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쫙 방대하게 적어 놓은 것을 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벌을 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조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교조주의 같은 거예요. 조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려고 하는. 정작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엉뚱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하나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에 목말라 하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도 이미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심각한 지경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얻으십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변치 않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흔들리는 게 흔들리면 믿음입니까? 흔들리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안 흔들려야 돼요. 확실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게 주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딱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갖는데 여러분들 정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분기점이 되어지고 요소가 된다는 것, 조건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셔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 누가 알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수도 없이 흔들려요. 성경에서는 뻔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좀 힘들면 주여, 좀 여유로워지면 아이고 주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님 앞에 조금 헌금하는 걸로 다 대체해버리는.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건데 마음은 저 콩밭에다 두고 육신만 여기 와서 1시간 있다 가는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 모순적인 신앙,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면, 모순되어진 신앙이 되어지고 나면 꼭 화살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자기 안에 모순이 있는데 핑계는 하나님한테 대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럴 수 없다고. 믿고 따르기는요, 수도 없이 흔들린 마음을 가졌으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한테 핑계 돌리는 모순되어진 신앙 속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되어진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이 병자가 어디 누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5 행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지요. 아마 재물을 씻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병들면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안식일인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 바깥에 나와가지고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려 몇 년이 있었다고요? 38년이요.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날들이 한 38년쯤 되거든요. 전 세대, 첫 번째 세대들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유대인의 모습이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예배를 정작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전은 어땠냐? 강도의 소굴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디 갔겠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 왜?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날인데 난 못 갔던 날이니까 병을 고침을 받은 다음에 성전으로 휙 갔어요. 5장 14절에 예수님하고 그 고침을 받은 병자가 성전에서 만났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이겁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율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율법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모순되어진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할례 안식일에도 행하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요.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지는 날. 이게 안식일이 만약에 8일째 되어지면 그날도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할례를 하냐? 여러분들, 안식일의 계명 율법은 누가 준 거라고요? 모세가요. 그런데 성경에 할례에 대한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모세보다 한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의 율법 그 이전에 주어진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더 우선되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킨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중요한 징표거든요. 8일째 되어지는 날 만약에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만약에 8일째 지나가서 아이가 꼴까닥 죽었다. 요즘에 뭐 유아 사망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유아 사망이 많으니까, 만약에 태어났는데 8일째 되어졌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날 죽었다. 그럼 문제가 뭐가 생겨요? 얘는 언약의 백성으로 죽은 거냐 아니면 언약이 없는 백성으로 죽은 거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끼는 다 귀하잖아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새끼가 혹 오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탈이 날 수 있을까 봐, 이거는 내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냐? 아니에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쉼인데, 이 쉼은 숨을 쉬는 날이에요. 열심히 일한 자가 숨을 쉴 수 있는 회복하는 날이고요. 신명기에 의하면 종살이하던 자들이 압제 속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언약의 백성인 징표가 되는 할례를 받는 거, 안식일에 정말 꼭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신 거예요. 너희들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들어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 전신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조그마한 아이의 조그마한 몸에서 포피를 떼서 얘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전신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높이 올려드리고 성취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제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껍데기 이렇게 보면서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속의 내용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좀 알고 판단하거라. 너희들이 껍데기만 보면 꼭 모순적인 모습에 들어가. 너희들에게 유리할 때는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할 때는 야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중잣대를 가져가고, 결국 이 이중잣대가 신앙에도 나타날 때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엉뚱한 일들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1년, 2년, 10년, 20년 생활하면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가니까요. 그런데요, 10년 했더니 아유 목사님 있던 신앙도 다 떨어졌어요. 20년 지났더니 아이고 이제는 바닥났어요. 이제 교회 고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겉으로만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껍데기예요. 사람적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유리한 것만을 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작 내 이기에 어긋나는 주의 명령이 있을 때 에이 때려쳐.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 에이 교회 다녀서 내가 불리해지는데 이거 왜 다녀? 에이 안 다녀. 아유 그동안 받은 거 그걸로 됐어.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부터 다니면 손해야. 껍데기만 보고 다니면 인간적인 욕망에 좌우되어져서 신앙이 계속 흔들린단 말이죠. 모순되어진 신앙이 갖는 아주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공의로 판단하거라. 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얘기합니다. 제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또 똑같이 우리는 모순되어진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한국의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전통이 하나가 뭐냐? 성경에 대한 아주 강한 붙잡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아주 그 존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유교 어떻습니까? 유교는 경전이 있죠.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배우는 논어 맹자까지 해가지고 쫙 가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부터 어린애들부터 교재가 쫙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교재가 있는 것처럼 그 교재를 쭉 지나가는 겁니다. 대학, 중용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논어 맹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책들을 쭉 읽어갈 때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선비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책들은 함부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유교의 경전은 굉장히 귀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외우죠. 통째로 다 외워요. 애들에게 이걸 다 외우게 만들죠. 뭐 하늘천 따지 뭐 이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천자문부터 이걸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유교 경전은 애들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죠. 이 책이요 함부로 두지 않아요. 책장에 놓던지 높은 데 올려놔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걸 피기 전에 의복을 정제하고, 여러분들 저 반바지 입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소매 없는 이렇게 민소매 입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복을 정제하고 여러분들 선비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상투 제대로 딱 틀고 옷을 제대로 딱 경건하게 딱 앉아서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책을 딱 펴서 딱 핀 다음에 경건한 데서 유교 경전을 읽습니다. 그 목소리가 청아해야 돼요. 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훈장생이 와서 뒤에 딱 때리죠. 선비들은 늘 언제나 이 경전을 읽고 암송하고 이 안에 두는 게 아주 큰 자부심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교의 문제가 뭐냐?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유교를 따랐던 수많은 유생들이 유교 경전을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발견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반도 땅에 제일 못 살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조선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 때가 제일 못 살았어요. 오히려 저 신라 때는 엄청 부자였대요. 여러분들 경주 가보셨죠? 경주에 저녁마다 밥 짓는 연기가 경주 시대를 꽉 뒤덮었다는 거예요.
다 쌀 먹었다는 얘기죠. 밥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땠느냐? 촉은 목피, 풀뿌리, 나무 껍질 벗겨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수신 제거하면 지국이 평천화될 거라고 봤는데 사람들이 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믿고 왔어요. 근데 나라가 구한말 가까이 되어져서 나라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했던 많은 유생들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수신제가 그래 거기까지는 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지국 평천화가 되더냐? 아니야. 더 못 살아. 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져.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했냐면 참된 도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참된 도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 도를 발견했지요. 이 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이게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봉독입니다. 봉독. 우리는 봉독 안 하죠. 그렇죠? 봉이 뭐겠습니까? 밭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고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래요?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걸 교독이라고 하는데 원래 예배 때는 봉독이죠. 그럼 목사님들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딱 있던 걸 들어 올려요. 높이 들어 올려서 이걸 갖다가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올리죠. 아주 한국 교회의 귀한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경에 우리 며칠 합니까? 만 3일 하죠. 여러분들 3일은 사경에도 아니에요. 한국 초대교회 사경에는 기본이 며칠이냐? 7일이에요. 길면 15일. 그러면 사경회 때 뭐하냐? 성경을 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사경회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외워가면서 이거에 하나의 자구적인 의미를 다 따지는 거예요. 왜? 유교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했어요. 아주 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전통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 좀 해보셨죠? 제가 암송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암송을 잘 안 시켜요. 네, 제가 못하니까. 제가 중고등부 수료할 때 암송을 못해가지고 밥을 한 끼를 못 먹을 뻔했거든요. 아침 금식이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조사 하나 틀렸다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서 나는 암기에는 별로 재주가 없구나 확실하게 느꼈어요. 성경 암송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유교 경전을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성경 암송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넘어주세요. 넘어가세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예, 이분이에요. 백사겸. 이름 외워두십시오. 이름이 뭐라고요? 백사겸. 여러분들 딱 보니까 어떠셔요? 맹인이에요. 장님이에요. 장님. 장님이니까 글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읽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요. 별명이 걸어다니는 복음서예요. 아들이 백남선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성경을 읽어주면 아버지가 천재예요.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성경을 듣고서 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1장 2절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 마태복음 10장 11절 그러면 탁 입에서 나오는 분이에요. 와, 천재죠, 천재. 걸어다니는 복음서. 걸어다니는 복음서. 대단한 분이죠. 아주 유명한 전도인이에요. 백사겸. 이분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열병이 들려서 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형하고 둘이서 고아된 겁니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과 둘이서 거지로 산 거예요. 구걸하면서.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디서 태어났냐? 평안.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순환 비행장 있죠. 평양 가면 순환 비행장 나오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거지한 거예요. 거지. 평양 그 옆에 순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다 형이 남의 집에 종으로도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랑 같이 못 다니잖아요. 머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형이 머슴 가면서 받은 봉급의 일부를 동생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뭘 투자했을까요?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요즘은 이 맹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마사지, 지압 이런 거 하지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뭘 하셨느냐?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치는 사람. 점 잘 치는 선생님한테 동생을 학교로 보낸 거예요. 스승 밑에 학자금을 대죠. 그래서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죠. 천재라니까요. 앞은 안 보이지만 천재예요.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산통 깨트린다 아시죠? 산통이 뭡니까? 산통. 점칠 때 이게 으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산통이에요. 점이 계산이거든요. 점은 철저하게 경험에 축적되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점은 뭘로 쳤느냐? 동물을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면 간을 꺼냅니다. 간이 어떤 색깔이냐, 간의 모양이 어떠냐, 그러면 데이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간이 빨간색이었을 때 전쟁하러 가면 이겼더라. 그럼 빨간 간이 나오면 이길 징조입니다. 간이 좀 푸르딩딩해. 그럼 어떻게 돼? 데이터를 봤더니 푸르딩딩할 때는 주로 졌어. 왕이시여 전쟁 나가지 마시옵소서. 뭐 이런 거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저도 점을 한 번도 안 봐봐가지고 모르는데 쌀점 같은 거 이렇게 쫙 뿌리면 쌀이 이렇게 쫙 퍼질 때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딱 모양을 모양이 어떻게 나오면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요런 모양 쪽으로 가면 예스냐 노냐. 통계죠, 일종의. 통계가 점이에요. 근데 이 점을 가르쳐 주는 것 자기네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뭔가 신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맹인들에게는 서로 전수를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뛰어난 기억력에, 뛰어난 말재주에 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4년 만에 선생님을 뛰어넘었어요. 선생님이 졸업할 때 졸업장으로 뭘 줬느냐? 자기가 쓰던 산통과 그 맹인들의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죠? 죽장이라고 하는 걸 2개를 주고 이제 하산하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갔냐? 평양에 가서 점을 쳤는데 말 잘하고 뛰어난 암기력에 완전히 이 사람이 히트를 쳤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돈을 엄청 모았대요. 유명색을 이끌어서 어디로 왔겠습니까? 서울로 온 거죠. 서울, 여주, 이천 쭉 원주까지 돌아서 이분이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지금 일산 고양입니다. 고양에 정착을 해서 몇 년 동안 점을 쳤냐? 20년 점 쳤대요. 엄청나게 부자 됐고요. 나라가 어려워질 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 잘 친다는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들었고요. 이 사람을 돈 많은 사람들을 모셔갔답니다. 가마 보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 보내가지고 서울까지 모셔다가 점 쳤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될 사람인 게 양심에 자기가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는데 자기가 이걸 계산해서 하고 아니까 하면서 계속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작정 기도는 아니에요. 예? 천지신명이요. 뭐 이런 거죠. 불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정말 나라가 잘 돼. 이 땅을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를 바꿨어요. 뭘로? 철야 기도로 바꾼 거예요. 철야. 전에는 새벽만 했는데 철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0일 동안 철야하겠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100일 동안 불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참된 도를 알고 싶다. 근데 100일째 되어지는 날 아침에, 이게 소설 같죠, 그렇죠? 아침에 어떤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이름은 김재옥이라고 하는 매서인입니다. 그러니까 매서인이 뭐냐면 성경 팔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점쟁이니까 이 사람 집에 참 기가 막히게 100일째 되어진 아침에 딱 와가지고 빨간 표지가 되어 있는 책 한 권을 던져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읽어라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백사겸은 예수 좋아하겠어요?
절대 안 좋아하죠. 근데 체면이 있어서 받긴 받았는데 본인만 느끼는 거죠. 받을 때 찌릿했다는 거예요. 찌릿. 벌레가 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가지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치기도 싫고 오는 사람들도 귀찮고 이제 정말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콩밭으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부인이 있었거든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요. 장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그 던져놓은 빨간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딸이 자기 아내가 그 빨간 책을 읽고 장인이 듣는데 그걸 문지방 넘어서 이렇게 들었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인가귀로. 사람 집안이 길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내용이 뭐냐?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돈도 많고 근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는데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자기 와이프하고 장인 사이에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너무 들으면서 그 안에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대요. 울기 시작하면서 아까 100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자기가 눈뜬 장님인데 환상 속에서 눈을 뜨고 저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떤 도인 같은 분이 한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산통을 주면서 이거는 나는 예수인데 의로운 산통이다. 이 산통을 쓰거라 라고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경험을 가지고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참된 진리를 깨닫는 자로 변화되어져서 이분이 그 날로 자기의 그 책을 주었던 김재옥이라는 사람을 찾아 고향에 가면 고향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고향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죠. 그 교회 창립하는 날 가가지고 세례받고 1899년에 감리교에서 세운 전도인이 되어져서 이분이 주로 개성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당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선교사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맹인이지만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성경에 대한 이 감동이 자신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감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분의 아들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남선 그러면 백남석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노래에 있어요. 그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그 가사 쓴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찬송가였대요.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찬송가였대요.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동요가 된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 어려운 친구에게 주고 나눠주고 빈손으로 복음 전하고 다니는 이 모습들을 선교사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의 아들을 해외로 유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연희전문대학의 영문과 교수로 세워진 거죠. 연세대학교에 가면 이 사람 얘기가 하나의 중요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당시에 참된 도에 대한 모순되어진 삶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모순되어진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심령 깊이 새기고 성경을 붙잡고 다시 무너진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한 겁니다. 성경 속에서 길이 열리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모순되어진 삶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성경을 붙잡는 이 땅의 백성들의 그 열망 속에서 이 땅에 은혜가 임한 거지요. 우리 모순이 있어요. 나와 너가 달라요. 내가 속한 세계와 너가 속한 세계가 달라서 이중잣대, 삼중잣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모순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응답이라고,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라고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서 나중에는 하나님 이상하다고,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모순되어진 신앙에 가지고 있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그 모순되어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붙잡고 성경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보여요.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건강함을 이루어가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순되어진 삶이 깨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아들은 이뻐요, 내 딸은 이뻐요, 둘 중에 하나 더 이쁜 애가 있어요. 모순되어진 거예요. 이러고 나면 나중에 가정이 반드시 깨집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모순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꿔놓기 시작하셔요. 다 사랑스러워요. 내 딸이어서 사랑스럽고, 내 사위여서 사랑스럽고, 내 아들이라서 사랑스럽고, 내 며느리라서 사랑스럽고, 나 닮아서 사랑스럽고, 나 좀 안 닮아서 더 사랑스럽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옆집에 있는 아이도 이쁘고요, 길에 가면서 울고 있는 아이도 남의 자식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 내 자식처럼 보여요. 내 삶에 모순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순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선한 열매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순되어진 인간이지만 말씀 붙잡을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